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데려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관한, 특별히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보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게 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흠이 없는 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랬는데 여기서 그녀는 이세벨을 말하죠.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부인인데 이방에서부터 많은 우상을 들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데려다가 이 유대인들을 전부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주신, 또 성령의 감동하시고 또 성령이 풀어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부 세상 지식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혹은 사람이 연구한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에 속한 사람이요, 이세벨 곧 그녀라고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녀에게, 즉 이방에게 속아서 넘어간 자들 혹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랬어요. 회개할 시간은 충분히 항상 주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일시간에 혹은 잠시 잠깐 풀잎처럼 안개처럼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는 이유는 자기 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다른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녀의 간음으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 않는다는 거죠. 보라, 그녀를 침상으로 던질 것이요. 침상으로 던진다라는 말은, 침상은 우리가 잠자는 침대로 던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다 중풍병자가 될 거다라는 말이죠. 함께 간음하는 자를, 즉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의 말을 같이 좋아한 사람들을 큰 환난과 연합하게 한다는데, 큰 환난은 역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땅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만약 그녀의 일로부터 회개치 아니하면 중풍병자가 될 것이고 큰 환난에 빠질 거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은 사망 안에서 죽이리니 그랬어요. 육신이 살다가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은 뒤에는 역시 생명이 되면 좋겠는데 죽은 뒤에도 음부에 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안에서 죽인다는 말은 음부로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마음과 신장 마음을 살피시는 줄 아리라. 그렇게 중풍병자로 던지고 그리고 사망 안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심중을 보신다. 그게 신장 마음이에요. 신장 마음. 신장은 콩팥인데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는 데가 이제 신장입니다. 그럼 우리의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신장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가지요. 그러므로 신장 마음이라는 말은 이 정결한 마음,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말합니다. 너의 일, 곧 이제 네가 이룬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룬 일은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이룬 일을 말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세상 학문을 가져와서 그걸 풀어내면 어떻게 해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뭐라 하냐면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풀어내야만 그게 에르곤, 즉 나의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각자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 선한 일을 한 사람,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사망으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죠. 사망 안에서 죽으리라. 음부로 간다는 것이고요. 이러므로 신장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두아디라 안에 사단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두아디라 안에 있는 교회에게 사단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단의 가르침을 갖지 않는 다른 노이들에게 말하노니. 그럼 이제 사단과 야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 다른 무거운 짐을
던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사단을 기피한다라는 말은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그래요? 자기 안에서 하라고 그래요? 자기 안에서 하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모두 사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선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야? 세상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뭘 원하는 거야? 메시아 왕국, 세상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주죠. 언제 주시냐면 이제 주님이 오셨다 가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나라를 만드셔요. 그래서 왕은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죠. 그러면 또 왕 같은 자들이 있죠. 누구죠? 이제 말 안 할게요. 자, 사단을 깊이 아는 것. 지금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만 막 열심히 하는,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것만 하는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과 같이 사단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이제 사단을 깊이 아는 자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사단을 깊이 알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걸 어떻게 해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이기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물론 모든 자가 이기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누구 보고 이기라고 하는 거냐면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하라 했으니까 이세벨 우상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받는 자가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리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굳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가진 걸 굳게 잡으라. 이게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리라. 만국은 뭐죠? 온 세상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됐으니까 만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뭘 준다고요?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를 말하고요. 지키는 자는 왜 말을 잘 안 듣지? 그 일과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지킨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즉 메시아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철지팡이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린다라는 사람들은 철지팡이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을 통치하리라.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질그릇은 누가 질그릇이죠? 물론 우리가 진흙으로 만든 쓰는 그릇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뭐예요? 흙 속에 있는 게 영을 흙 속에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그릇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영이 나오죠. 육신이 죽으면 영이 나와요. 근데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이 이 속에 있으면 영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영은 죽었으나 뭐가 살았어요? 육신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서 육신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영이 나와서 영이 살아요. 그럼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럼 영이 살았으니까 영이 또 집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입는다고요? 부활 때에 입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이 깨져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철지팡이로 뭘 깨트리냐면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줬어요? 자기가 죽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가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요. 그 영이 살아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시대 때 죽은 모든 영들에게 부활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육신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은 주님 스스로 흙집을 깨트리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그거, 메시아 왕국에서도 그거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에게 아침의 별을 주리라. 아침의 별은 새벽별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을 다 하늘에 뿌려놨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뿌려진 모든 해와 달과 별은 땅에 있는 차바, 이게 땅에 있는 군대와 하늘에 있는 군대와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별로 하늘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이 죽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별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 탁 태어났어. 그러면 그 별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살다가 또 누가 죽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엄청 많이 죽어요. 근데 사람만 죽으면, 우리 사람만 계산하다. 그런데 물고기가 이제 죽는 게 훨씬 많죠.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 이거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막 수도 없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보면 별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다. 바닷가의 모래를 한 줌 지워가지고 다 어디로 버렸어. 그러면 바닷가의 모래가 없어졌어요, 다? 하늘의 별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땅에 와야 될 자들이 다 올 때까지 안 없어져요. 자, 그래서 새벽 별이라는 말은 육신을 가졌던 사람만이 별이에요. 그 마귀는 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는 별을 히브리 말로는 코카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코카브라고,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는 코카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이라고 했어요. 해도 달도 별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걸 별이라고는 하지 않고 해는 해라고 다른 달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말은, 새벽별은 예수님이고요. 성경에 사단은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침에 별을 주리라. 귀를 가진 자들. 귀는 누구든지 다 있죠. 사람 눈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짐승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도 있죠. 이 모양은 있는데 귀를 안 넣고 이게 피부로 이게 아는 게 있어요. 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뱀은 다 몸으로 모든 걸 느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피조물들이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짐승들의 귀에다 대고 막 뭘 얘기하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얘기해 줬어요. 근데 뭔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리지 않는 자는 베헤마, 짐승,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대 안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너의 일을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그 천사들인데요. 사대의 안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하라 하는데요. 말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일곱 영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졌고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일을 네가 한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어떤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내가 자유롭게 주님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를 저희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는 육체가 죽으면 그것도 죽은 자죠. 그런데 살아있는데 장사를 지낼 자들은 누구예요? 육체는 살아있는 자죠. 그런데 주님이 너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살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유대인들도 똑같죠. 율법을 잘 지키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 죽은 자인 거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안에, 즉 사대 교회에 천사가 되어야 될, 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어야 할 교회에게 기록하라. 성령, 7 성령은 각 교회의 천사 위에 역사하실 부분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7별은 교회 천사, 교회 차바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를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으나 유대인들이 자기가 의를 이루었다라고 믿은 것처럼 영생에 있는 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가서 뭐라 했어요? 영생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야, 너는 잘했어, 너 이제 영생이야,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율법을 다시 지켜라. 너는 틀렸어,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다시 지켜라. 율법을 지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만큼 깨끗해졌어, 이렇게 하면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이제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가 뭐 욕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죠. 귀신 쫓아내는 교회들 있잖아요. 많아요. 그런 교회 되게 많다고요. 그리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로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가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두들기고 패고 막 이렇게 해서 귀신 나갔다 이렇게 하는. 근데 좀 있으면 다시 들어오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귀신 쫓아내고는 나를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귀신,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한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는 게, 도무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느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바치고 막 성전 건축하고 막 디리디리 내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알고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깨어나라. 그리고 다른 남은 자들은 굳게 하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일을 채운 것을 찾지 못하면 던져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깨어라는 거예요. 깨라. 이게 잠에서 깨라는 뜻도 돼요.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가 잘 때 흔들어 깨면 그것도 깨우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 깬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뜻을 모르면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뭐냐면 자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잠을 깨라는 거예요. 그 잠을 깨라는 건데요. 그리고 굳게 하라. 남은 자들은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굳게 하라는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일을 완전하게 채운 자들이 그러니까 채워야 할 자들이 아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개해야 될 자는 채워진 자가 아니죠. 그런데 회개할 자가 아니면 남은 다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남은 자들은 회개 못하고 남은 자가 아니고요. 회개가 다 돼서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던진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던지냐면 너의 일, 에르곤을 채운 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진다는 거 어디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침상에 집어 던진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를 침상에 중풍병자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아니라 남은 바 죽게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야 될 자가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타르데마, 즉 타르데마라는 말은 아주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를 타르데마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리고 다른 남은 자들, 곧 흰옷 입은 자들은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2절에서는 흰옷 입은 자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다음 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흰옷 입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에르곤을 채운 것을, 지금 너의 일이 완성된 것을 찾지 못하면 던져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부인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아니, 표면적으로는 자기들 부인 안 해요. 근데 부인 안 한다고 하는데 실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절대 자기들은 부인 안 해요.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사시고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아까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저를 만약에 시인하면 시인할 거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서 저를 부인하려. 그럼 부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나는 너 몰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넌 나를 부인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원죄는 다 가져갔는데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을 부인한 거죠. 그럼 이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간 거라는 말이에요. 오지 않은 자도 다 데리고 간 거야.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1조를 또 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요? 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쉬지 않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요. 세상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역사가 없어요. 그때 안식교인들은 뭐냐면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되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 거니까 우리는 부인을 안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부인을 안 한다고 하는데 막 주님을 부인하는 게 막 수천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무슨 절기를 끄집어내서 절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구약을 얘기할 때 설명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지금 꺼내서 오늘날 지키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삶과 해와 달과 이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헛될 거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자기 행위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지켰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만약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내게 오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오실는지 알지 못하고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상한 말을 다 받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데리고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은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한글로 읽어도 다 나와요. 그런데 아무도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들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니까 유튜브로 다 나가거든요. 물론 안 듣는 사람은 안 들리겠지만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 그래서 몇천 명은 들었어요. 다. 그런데 들었는데 그 말이 들렸으면 어떻게 이게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러면 거기서 깨달아야 되죠. 근데 자기가 들은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받았는지 알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도 이게 잘못 들었구나 알죠. 그러면 이거 지킨 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알아야 되죠.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몰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지켰는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자기께 틀린 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못하는데 언제 시간에 오는지, 너에게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게 주님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이 오셨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주님이 오셔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막 한 95%는 된 것 같아. 근데 5%가 안 됐어. 근데 주님이 그때 오셨어. 그러면 사사오입을 해서 주님이 땅 올려줘요? 아니면 못 올려줘요? 못 올려주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다 돌이켜야 되고, 다 잘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됐다 그러면 한 가지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기 전에 그걸 해야지. 주님 온 다음에는 때가 늦어요. 그 7년 환란 때에 환란을 받으면 그때 과연 내가 7년 환란 때에 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7년 환란 때가 아직 7년 환란이 오려면 몇백 년이나 더 남았는데 지금 이제 아직 70이 다 됐어. 근데 몰라. 그리고 하나를 못 했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제 우리가 계명성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계명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나는 다 믿는데 이 계명성을 꼭 믿을 거야. 그리고
이걸 안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한 거예요. 그러면 95% 했는데 계명성 하나 때문에 망한 거야. 뭐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성을 주님이 오신 다음에 막 이제 이 푸시를 하잖아요. 막 이 마귀들도 나오고 주님도 더 열심히 이 푸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음부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불꽃놀이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이죠. 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지켰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면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깨어있지 않으면 앞절에서 분명히 깨어라 말씀하셨으니 깨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나기 위해서 받고 듣고 지킨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깨어나지 못하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리니 너에게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완성된 상태이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언제나 완성된 상태이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럼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등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말씀만 가지고 있고 등이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풀어진 자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이 준비 안 돼 있어가지고 등 찾으러 싸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여기저기 다 싸돌아다니다가 주님이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음부로 가? 살았는데 아직. 메시아 왕국 가서 뭐 하는 거야?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인데요. 그러나 사대 안에 그들의 의복을 더럽히지 않은 이름을 가진 몇이 있으니 흰빛 안에서 나와 함께 다니니. 그럼 이제 이게 다른 자들이에요. 이게 다른 자들. 이 굳게 잡아야 될 자들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다니니, 함께 다니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의복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적은 몇몇이 있다는 건데요. 사대 안에 적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럽히지 않았냐면 그들의 의복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복은 우리가 입는 이런 의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는데요. 어디? 흰빛 안에서 걷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흰빛 안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흰빛이라는 말은 여기 벽이 무슨 색이에요? 이게 베이지색이죠.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하얀색이 있잖아요. 그런 하얀 게 아니에요. 그럼 하얀 거는 아무리 색깔이 하얗다고 해도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흰빛이라는 말은 어둠에 비했을 때 희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쳐서 하얀 걸 말하는 거지 색깔이 까만데 흰색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두움이라는 흑암이라는 그 가운데 빛이 비춘 것을 흰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니라. 그럼 믿음이 올 때까지 갖췄다라는 말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로마서 6장이죠. 로마서 6장에서 그 얘기를 뭐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탁 풀어놓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그걸 다 설명을 해주고 자기는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민수기를 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오늘 민수기에도 나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짐승들이 정한 짐승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한 짐승은 대속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근데 부정한 짐승은 대속을 하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다 대속을 해야 돼요. 인간도 다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을 해야 돼요. 근데 정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로잡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로 하야해서 사로잡혀서 제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은, 물론 그 단어 안에는, 그런 문장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은 라크, 즉 30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하야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죽고 영은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얘기는 짐승을 통해서도, 정한 짐승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않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흰빛 안에서 주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흰빛 안에서 주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주님이 흰빛이신 것처럼 그와 같이 흰빛 안에서 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 거룩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 그때의 주님의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들 앞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빛나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태양같이 바뀌었다며, 해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복은 흰빛, 똑같이 흰 거예요. 이것은 하얀 게 아니고 어둠에 반한 흰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같이 하얗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보였다는 건데요. 주님이 그렇게 보인 것처럼 너희도 주님과 같이 흰빛 안에서 다닌다라는 말이에요. 자, 5절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빛 의복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안으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제 아까 그러니까 누구는 부인하고 누구는 시인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누구라서 이기는 자는 누구라 그랬죠? 부족한 자가 회개한 자. 그럼 완전히 회개된 걸 말해요. 회개할 게 10가지인데 9가지를 회개하고 아직 하나가 남았어. 그러면 이긴 자야 아니에요?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빛 의복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으로부터 그의 이름이 지우지 않고 안으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는데요. 한번 원문을 다시 보죠. 자, 승리하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 이것을 입는데요. 어떤 걸 입냐면 흰 의복을 입으리라 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지 않고. 그의 이름을 어디로부터? 생명책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주님이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시인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한 가지라도 남아있는데 내가 너를 시인하노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냐 이렇게 막 한숨.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죽으면 돼. 그런데 안 죽으니까 다 자기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걸려 있고 어머니도 걸려 있고 아들도 걸려 있고 딸도 걸려 있고 손주도 걸려 있고 뭣도 걸려 있고 내가 저기 집 2개 있는데 한 차가 걸려 있고 뭐 안 걸린 게 없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는 이게 우리말에 이게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 하는데 죽은 자식은 죽은 놈이 뭐 알아요? 몰라요. 그래 죽은 놈은 뭐만 알아야 돼요? 하느님 나라의 일만 알면 돼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잖아요. 그럼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부모, 형제, 자매, 처, 자식, 그리고 세상, 그리고 너 자신도 버리래. 그럼 남은 건 뭐 있어요? 자기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제발 이거 이기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했어요. 자, 이기는 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지켰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흰빛 옷을 입게 되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주의 아버지 앞에서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받고 듣고 지킨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 데리고 오신 것을 알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는 진리를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리라는 걸 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많이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그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막 얘기했는데 진짜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오는 길, 가는 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길이라고 하면 가는 길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가는 길만이 아니고 오는 길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고향이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데 먼데 근데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서울에 왔어요. 그럼 온 걸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안 왔어. 우리 아버지가 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왔다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고향에 가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북 출신이야.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에서 온 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넌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는 길이고요. 그리고 가시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은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어요. 나중 사람 아담이 데리고 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넷핏이 하이가 된 것처럼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럼 진리는 오는 길,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는 길, 가는 길, 그게 곧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좀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길 오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이니, 그 오고 가는 길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생명이니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고 가는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이름을 시인한다. 혹은 어떻게 받고 듣고 지킨 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은 위로부터 나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우리말로는 뭐라 하냐?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 하냐면 위로부터 나은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파괴해요. 파괴해. 그래서 주님은 야, 너네 위로부터 온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 헬라어에는 분명히 위로부터라고 돼 있는데 그걸 다 번역을 해서 거듭나는 걸로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위로부터 온 거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죠. 얼마 전서부터 제가 위로부터 오는 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빼고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어요? 나는 내가 봐온 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어디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이제 들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받고 들었는지 그리고 지켰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라. 그리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위로부터 나온 자를 안다는 건데요. 여기에 도달한 자는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귀를 가진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귀를 가졌어요. 귀는 누구든지 다 있죠. 근데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이제 음성이 들려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도 않고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늘날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막 풀어져. 그건 뭐로 푸는 거예요? 신학으로 푸는 거잖아요. 세상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통해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교회 다니다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말을 해도 잘 믿지는 않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거 많아요.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그렇게 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일이 그렇게 갔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 마귀가 한 거예요. 다 마귀가. 자, 모든 네피시하이, 즉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 피가 있는 생명들에게는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짐승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7절인데요. 빌라델피아에는 이렇게 이제 오늘 그 흠이 없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안에 있는 교회 천사, 즉 천사가 되어야 할 교회들에게 기록한다라는 말인데 열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고 만약 열지 않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룩하신 진리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는데요. 그리고 천사인데요. 빌라델피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천사들에게 쓰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데요. 누가 말을 하냐면 거룩한 진리를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열쇠는 어떠냐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닫으면이 아니에요. 열지 않으면 뭐예요? 닫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닫으면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고요. 열지 않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문을 여는데 다윗이 열쇠를 열어요. 여는데 한꺼번에 열어서 다 풀어주는 때가 있고요. 하나씩 풀어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줬어요. 열렸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다시 닫을 필요가 없어요. 열었으니까. 그런데 열지 않으면 닫혀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열려요? 음부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열쇠를 가졌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탁탁 열면 다 어디로 가요? 30일, 45일이 되는 거잖아요. 30일, 45일이 무슨 말인지 알죠? 모르시는 분 다 배우세요. 근데.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교회, 이게 천사를 이제 저는 차바라고, 이게 제가 천사라고 했다가 차바라고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거기 때문에. 차바에게 기록하노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룩하신 진리이신 다윗의 열쇠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열지 않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을 말하는데 오직 이분만이 진리에 오고 가는 길이요 생명이시라는 거고요. 이분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은 부분인데 아까 본 거를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그리고 진리이니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아버지께로 내가 아니면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분이 즉 이 진리이신 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건데요. 자, 8절인데요. 너의 그 일을 내가 아노니 보라 너희 앞에 문을 열어 주리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느니라. 이제 위에서 한 얘기 그대로 나오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해서 쫙 열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교인 수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여의도에 있죠. 그리고 건물로 제일 큰 교회는 이제 서초동에 있고요. 테헤란은 서초동에.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열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간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천사, 즉 빌라델피아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동일하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 교회죠, 그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열쇠를 열어요. 그들에게만 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으니까 그 사람 거는 닫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열었으니까 아무도 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이게 대답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근데 아니 여기서는 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거 이해했잖아요. 누가 열쇠를 가졌다고요? 무슨 열쇠라고요? 다윗이 가졌잖아요. 그럼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적은 권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으면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느니라 했어요. 원문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그대의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모든 일을 행해서 네가 영생을 얻은 그것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줬다는 거야. 너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고요.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닫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가지고 적은 권능이라고 해도 되고요. 적은 차바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 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적다라는 말은 이제 소자라는 뜻으로도 쓰고 하여간 여러 가지에서 작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차바가 그러니까 두나미스가 차바를 번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차바라는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말해요. 그럼 적은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을 지켰다는 말, 하나 구하기 위해서 형제에게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만 그렇게 구해도 얼마나 큰 일을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형제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절대로 아닌 거죠. 내가 너의 에르곤을 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룬 완전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으므로 네 앞에 문을 열어주노니 닫을 사람이 없다. 적은 능력, 차발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권능을 능력으로 해석을 해도 좋지만 한 차바, 곧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나의 말을 지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말로는 하는데 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를 말만 디리디리 해야 되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만 있고 자기만 좋아하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자가 사실상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왜 없냐?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고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하야 아세르 하야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사람 나중 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고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었으면 그게 곧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보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아닌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사단의 회로부터 네게 주어서 보라, 그들이 오게 하고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보라, 준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로부터 준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라. 자기들이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하냐면 와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 앞에 와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너의 발 앞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보세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의 행사를 너희로 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면 너희의 아비가 누구예요? 그럼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러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데려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어디다 뿌려놓은 거예요? 마귀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마귀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자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태가 존재하진 않아요. 하나님 거가 아니면 무조건 다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마귀의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요. 빛으로 보내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못 됐지만 나 마귀 새끼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마귀 새끼라고 하는데 왜 자기가 마귀 새끼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는 마귀 새끼구나 이렇게 해야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뱀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신 것을 들어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회라는 거는 뭐 이방 사람들을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들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경배를 하게 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죠.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은 자죠.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뱀들 자식이죠. 뱀들의 자식이 누구예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 뱀들의 자식이 막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다 네 앞에 와서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물론 천사들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는 거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죠. 지금 사람들도 모르죠. 근데 메시아 왕국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저분들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완벽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인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을 인하여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아버지와 주님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돼요. 그러면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오늘날 세상이 그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모든 세상에 위에 오는 미혹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지켰기 때문에 그 말을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미혹의 시간으로부터 구해주는데 어떤 미혹이냐면 모든 세상 위에 올 것인 미혹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고요. 그 미혹의 그 시간은 땅에 위에 사는 모든 자에게 오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대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럼 이제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됐어. 이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죽죠. 우리가 다 죽잖아요.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죠. 아브라함 품에 가면 시험의 때 우리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면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7년 환란의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데리러 왔는데 쟤네들은 다 이게 빌라델피아야. 그러면 어떻게 해죠? 오자마자 다 끌어올리죠. 그런데
아직 안 된 놈은 어떻게 자꾸 푸시를 하죠. 7년 동안 푸시를 해요. 그래서 그 푸시하는 도중에 회개가 되면 들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이런 거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데려올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땅에 있는 자들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만찬이에요. 만찬. 위에서는 뭐예요? 어린 양의 이제 혼인 잔치인데 거기는 이미 잔치로 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서 거기서 혼인 잔치에서 뭐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먹는 물이 율법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이제 주님이 다 물을 갖다 채워라. 그리고 그냥 갖다 줘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새 포도주를 먹는 거야. 누가? 땅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자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자,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주님이 재림이 어디냐. 이제 오늘은 더 말하기 좋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다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오시기 뭐 개뿔을 오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안 오신다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안 오는 건 아니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셔서 회복할 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 위에 오는 미혹의 때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건데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호스트로 있을 것인데 당연히 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일을 이룬 자들은 당연히 들림을 받게 되고 시험의 때에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인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희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주님이 이제 속히 온다 그랬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 동안 안 오신 거예요? 2000년 넘게 안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또 남았어요. 몇백 년이 또 남았어요. 근데 속히 왔어요? 안 왔어요? 언제 왔어요? 속히. 우리 안에 속히 왔어요. 우리 안에 속히 왔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속히 빨리 올 건데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취하여 람바노 해가지 못하도록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진 것을 굳게 잡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니까 이거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왕관을 이렇게 딱 금관을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이런 면류관도 있고 저런 면류관도 있고 면류관의 종류가 무지개수인데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생명. 그런데 영생을 가졌잖아요. 영생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걸 뺏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걸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마귀는 하나님 건데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망가뜨릴 수 있어, 없어요? 이제 우리 자매님은 넘어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 절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육신에 있는 자에게는 속히 오시는 것이고요. 가진 것은 면류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고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빼앗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들림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이미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당연히 빌라델피아 교회 천사가 좋은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 육신에 있고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 세상에 데려오셔서 던져놓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놀라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말씀들이 증거되어졌을 때, 들려졌을 때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듣고 말씀에 아멘을 하겠지만 아버지요, 유튜브에서 혹은 영상으로 보는 자들이 정말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